샬롬,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말씀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깊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살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성공이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성공과 평강. 물론 둘 다이면 좋겠죠.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공은요, 나 혼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 평강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공을 해도요, 무언가 끝없이 또 갈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또 그것을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혼자예요. 혼자 또 그것을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마지막을 맺게 되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로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늘 평강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강을 얻고 나면 더 그분의 평강을 얻고자 달려가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평강의 은총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 56장의 말씀처럼 언약을 지키는 자, 곧 안식일, 예배를 잘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의리하는 자는 13절의 말씀처럼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바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오늘 말씀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14절에도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라고 말씀하죠. 또 17절 마지막에도 보시면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당연히 의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것이고 악인의 길은 죽음과 사망의 길이 되어지겠죠. 안타까운 것은 분명 의인의 길, 구원의 길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 사망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타락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 이전부터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18절 말씀처럼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러면 주께로 돌아올 때 어떤 상태로 돌아오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때 회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리시면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 자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텐데요.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기에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좀 더 보세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19절에 우리를 고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 악인의 길은 어떨까요?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탐심의 죄악 그리고 패역. 그러한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평강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요, 그들은 절대로 어디에서든지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21절에도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면 관계되어질수록 더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마나 멀리 떨어지셨습니까? 우리를 다시금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의 이끄심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탐닉과 탐욕을 쫓아갔던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평강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